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라는 후렴으로 저희에게도 익숙한 곡일 텐데요. 하지만 그 문장이 실제로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험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의 길로 들어가기까지는 때로는 성공도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도 맛보아야만 하고 기적도 맛보아야만 하고 또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체험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나타내는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절까지 다 읽으시면 특이하게도 이제 군대가 아닌 성가대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긴 사례로 종종 회자되곤 하는데,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또한 오늘 왕으로서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셨을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엎드렸을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군대를 각 성읍마다 두어서 나라를 방어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자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로 꽂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역대기 사가의 관점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추가가 되는데, 이들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꼽히는 이유는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거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아닙니다. 종교 정화 운동을 펼쳤던 몇 안 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방 신상을 제거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한 구절을 쭉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제사를 폐한다는 이 표현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일대 신앙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가정 내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친인척 내에서 손가락질 받고 예수쟁이가 집안 망하게 한다고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목자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이분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10중 8구 남편분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한다거나 자녀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한다, 못마땅히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예수쟁이라서,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께서 이제 제사를 다 없애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 예수교가 진짜다 라는 말씀을 남기실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지, 집안에서 제사를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다는 것은 왕이라고 해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가 대부분 그러했듯이, 그리고 지금도 이란 같은 나라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종교가 더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를 집행하는 자들은 아마 특권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거고, 그 특권층과 함께 기득권 세력들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을 것인데,
이 그 모든 세력들과 다툼을 일으켜야 되고 그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왕이라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 종교 개혁을 이룬 왕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들은 그가 정말 힘든 일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일 것이고, 그 열심이 종교를 개혁하는 것으로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루었던 두 번째 개혁은 19장 6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거 참 듣기 좋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는 대단히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 중에 경찰이나 법조계 인사가 계신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혼자 깨끗해진다는 것이 그 무리로부터, 그 조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절대 융합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누나를 통해서 전 얘기를 자세하게 많이 듣다가 이제 그만 얘기해라, 마음 어지럽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덮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행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음지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세력과 또 청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법대로, 양심대로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시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온 나라에 선포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신다면, 이 당시 사회에 쿠데타와 암살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가 왕위나 생명을 무릅쓰고까지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사회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의 대답은 결국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을 이야기하시고 순결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사밧은 비록 나에게 손가락질이 오고 어떤 압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달려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보답하기 위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음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필요한 행동은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 일대기에서 두 번째로 큰 사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이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밑에 있는 남유다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남유다의 위치를 잘 보시면 노란색인 거죠. 노란색의 위치를 잘 보시면 위로도 막혀 있고 동쪽으로도 막혀 있고 남쪽, 서쪽 모두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늘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상업도 발전하지 못했고 무역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늘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와서 나랑 동맹 맺고 아람을 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순순히 응했을 것인지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요청에 대해 조금 애두른 표현으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석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즉 기도를 자신의 길 흉을 위한 도구, 그러니까 점치는 용도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역시 기도를 마치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라니 홀짝 맞추는 50대 50의 뽑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물론 제비뽑기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내가 이 결과대로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제비를 딱 뽑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길한 게 딱 나왔으면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흉한 것이 나왔다라고 했다면 이건 역시 미신이야 라고 하면서 딱 집어넣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하나님 이것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시지 않는다면 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가지지 않은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만약에 노라는 대답이 혹시나 뽑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결단을 이루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유인책으로 미끼로 사용합니다. 22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전쟁에서는 왕을 쓰러뜨리기 위해 모든 전력을 다할 것인데 자신은 숨고 여호사밧에게 너가 왕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또 그렇게 합니다. 반항할 힘이 없었던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여호사밧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군사들이 자신을 쫓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33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던 연합이었고 가지 말라라고 미가야를 통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너희가 모두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이미 주셨지만 아합은 듣지 않았고 거기에 끌려갔는지 아니면 마음이 동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사밧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다시 무사히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종교개혁을 이루고 사회개혁을 이루고자 하던 그의 열심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셨다라는 거, 복에 대한 은혜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전쟁에 대한 결과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유다로 돌아왔을 때 불순종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긴 했지만 정말 큰일을 날 뻔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경험은 앞으로 여호사밧이 그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 묻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그를 단단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경험들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여러 가지 경험들, 체험들, 신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떤 일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에서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이나마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이 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가고 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묻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다음의 이야기로 결정되는 여호사밧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과 평안도 함께 기도하긴 하지만 때로는 아픔과 고난도 물론 싫지만 이 아픔과 고난도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본 이야기,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동쪽에 있었던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족속이 연합을 이루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신앙적인 표현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제 형사를 살펴보면 남유다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약한 나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전쟁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남유다가 믿을 것은 지형, 험한 지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평지가 많지 않고 험지가 많았기 때문에 방어에 용이했습니다. 밑에서 적들이 올라올 때 위에서 열심히 방어만 하면 됐었는데,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굳이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고사작전을 편다면 이 남유다는 그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그렇게 하였고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그러한 전술로 나라를 멸망시켰던 전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할 것 하나 없었던 그에게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지금 나라에 존망이 걸린 문제이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자라고 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니까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진 않았지만 6절 상반절의 고백이 참 인상적인데요. 한번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당신은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반어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엘로힘이신데 왜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저들이 숭배하는 신들보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높으신 신이신데 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까지 하나님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의 모든 책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들이 지금 이 땅에 쫓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 저 무리들을 고발하고 있는 형식을 취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주에게 지금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으로 지금 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해봅니다.
그리고 역대기 사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자 모든 왕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고백이 12절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지혜와 해결책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우리 1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제 약속대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모든 백성들과 남녀노소 누가 보기에도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임하게 됩니다. 찬양가사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15절에 보시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시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은 18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하늘의 얼굴을 땅에 대니 라고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이 감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 극적인 상황의 변질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표현으로도 감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표현이고, 온몸에 전율이 흐를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던 그 감격의 시간들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그러한 전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역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해 주실 때 그 감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해서도 과거의 나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또 다른 연단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역시 하나의 과정일 뿐 하나님께서 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현재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려움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기 싫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쓰세요. 왜 접니까? 라고 자꾸 이제 불만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더 이상 하나님, 이제는 저는 더 이상 고개만 절레절레 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이끌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브라가 골짜기 송축이라 명명하며 30절에 이르러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짧은 이 두 단어이지만 그의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저 박노아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 그러면 지금 나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것이죠?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고, 18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을 때 그 감격의 순간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반드시 없이 하실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실 것이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둠의 장막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교훈을 얻기까지 이 여호사밧의 고백 12절, 참으로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을 느꼈을지,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 한 문장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축할 수 있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이제까지는 제 힘으로 다 해왔지만 저의 지혜도 있었고 저의 부도 있었고 저의 명예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나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다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결국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미의 고백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정말 항복의 선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되었든 역대기 사가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호사밧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천히 한번 다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의 시선을 읽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호사밧이 되었다, 내가 지금 왕이 되었다, 이 왕의 위치에서 종교 정화 운동을 펼치고 사회 개혁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다시 날의 존망에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엎드렸을 때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나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사밧처럼 고백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들 모두가 실패를 조롱하고 핍박으로 어둠의 장막이 우리를 휘감았을 때 이제는 스스로도 그만하고 싶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나의 계산, 이성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심을 체험하던 그 순간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도 나오지 않은 그 감격의 순간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 시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23년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등불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